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기에 나는 못하겠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심령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며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능력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 우리를
찬양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사모하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제 가운데 살았던 지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을 통해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 존중 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생명이 하나님의 소관이며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에게 참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수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부흥과 차세대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며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물려받은 신앙이 평생 귀한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스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김소리 담당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섬기시는 교육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화합하여 지역교회의 모범이 되고 역동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원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안정과 이루를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피난지신 주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더 멋진 세상과 M센터가 협력해서 섬기고 있는 국내 아프가니스탄 특별계좌 17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깨달아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 사역팀과 챔버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차, 방송, 꽃꽂이, 예배 안내 등 여러 모양의 예배를 섬기는 예배 봉사자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와 함께 찬양 사역팀에게도 우리 감사와 또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주신 장로님은 우리 서빙고 일산 공동체를 섬기시는 곽병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수원 캠퍼스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노래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CGN TV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CGN TV가 더 멀리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17주년을 기념해서 특집 다큐멘터리 더 위대한 사역이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송이 됩니다. 또한 산불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이후에 저희는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의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수원만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2주간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헤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CGN TV 창립 17주년 기념 영상을 보신 이후에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소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시즌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선물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주변에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CGN TV를 딱 틀어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는 길,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 바로 사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가 암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CGN TV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었거든요. 매 프로그램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은혜 받은 건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아도야, 잠잠하라. 이방 여인이었던 최복순 조혜련을 변화시켜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동행하시는 그 분의 존재를 느낀 거예요.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right now for this brother that we've met. In Jesus, we ask that you turn his situation around, Lord Jesus. CGN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CGN TV가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보 사이에 수원 온누리교회 소식지 온누리 위클리 포커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승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저희가 겸손히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새벽 예배 참여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이후 기쁨의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미디어 스텝 모집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더 샘물학교 편입을 위한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오토 허브 주차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증 발급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가운데 내용을 봐주시면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 이름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안내 있습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여성분들은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수요 심야 기도회가 저녁에 있습니다. 8시 반부터 한 2시간 동안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갑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귀한 영적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진행이 됩니다. 제일 뒷장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 이제 오시는 게스트분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3월부터 열린 새신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새신자 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2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월십 댄스도 배우고 또 미술 활동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많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던 그 팀이 오늘 오셔서 귀한 찬양과 간증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저희 대한민국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역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찬양 나누고 또 귀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많은 가족분들 또 주변에 초청하셔서 오셔서 귀한 은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셋째 주는 우리 주영광 연합 찬양 사역팀의 특순이 있고요. 넷째 주는 우리 가수 김신희 형제님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또 귀한 간증 나눌 것입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함께 믿음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오 볼렌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에 대한 에피소드를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그 초등학교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아들이 계속해서 그 찬양을 흥얼거렸는데 그날 저녁에 뭐 좀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나서 좀 시무룩해져서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초등학교 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바꿔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괜찮으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구나. 혹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교만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자, 야고보가 한 사람의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시를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안에 야고보가 잘못된 의도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죄는 아닙니다. 내 삶에 대해서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의 의도에는 순수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인생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돈 벌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나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뜻이, 주권이, 그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내 인생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생명을 당신이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표와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힘에, 내 주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야고보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이 곡식을 잘 저장해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실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얻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보장된 것이다. 내 생명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보장되었어 라고 말을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밤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그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장담하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교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죄의 모습, 교만의 모습인 거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태도, 생명을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편지에 항상 표시했던 문자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DV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약자예요. 무엇에 대한 약자냐면 데오 볼렌티라는 이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이 데오 볼렌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DV라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모습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순종하여 떠나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인사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지만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오 볼렌티,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도 이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일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일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지나가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자랑하는 그 마음, 확신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작년 말에 한국 와서 또 이제 결혼하고 바로 나가니까 부모님은 섭섭하시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 오늘의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빔으로 사진 찍으신 거를 보여드리도록 그런 거 감상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도 하고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찍은 거 여기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저는 차드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은비 선교사의 아빠 이진우, 엄마 박태옥입니다. 우리 딸 은비는 순종적이에요. 내 딸이라 좋은 딸이 아니라 주일날도 모범이었었고 좋은 딸이죠. 참 순하고 착한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나 되면 좋겠다. 은비는 피아노 반주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큰 후원자였죠. 자기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색한 적이 거의 없고요. 나를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염려를 전혀 안 해봐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죠, 대신. 우리가 영국에서 한국에 올 때 올 장학금에 학교에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기인데 작은 교회를 가면서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걸 자기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로 못 두고 간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아빠 인생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빠 목회에 반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6개월을 쌓였어요. 근데 결국은 강제로 데려온 거예요. 내가 세운 어떤 답도와 내가 세운 명분이 절대 진리도 아닐 수 있는데 무지 미안하죠. 하여튼 참 미안하죠, 그 부분은. 은비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번 거기서 만났는데 내가 중국을 자주 전화했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교통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사고도 많이 나고요. 거기 역주행도 다반사고. 근데 그들 때문에 우리 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막 가면서 뒤따라오라고 앞뒤로 쭉 가는데 그게 그냥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를 간다고 그랬을 때는 목회자가 아닌 아빠나 엄마의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남이 딸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그랬으면 참 자랑스럽다.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니 했을 텐데 막상 내 딸 내 사위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쟤를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쟤를 말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붙잡고 욕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실은 안 편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말을 이제 전에 듣고 제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드가 뭐지? 아프리카의 3대 빈국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고생하겠구나. 딸, 엄마 아빠 두고 이영물리로 떠난다고 그럴 때 너무 괘씸했어. 그래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랄게. 은비야,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고 그리고 사랑한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다. 사실 내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뭐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평생 되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되고 또 힘들 때 꺼내보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위 안아주셔. 아이고 건강하고. 네, 목사님 사모님께서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도님 자녀라면 아프리카 선교 간다고 좀 그렇게 훌륭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막상 내 딸이 아프리카 3대 빈국 가운데 하나 간다니까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이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마저도 내 뜻대로 생각하며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힘겹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란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데오 볼렌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먼저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일부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통곡하며 슬퍼하라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부 부자들의 모습,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일부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부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거짓과 부정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모아두고 쓰지 않는 것,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야고보가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재물이 썩었다라는 표현에서 이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부의 기준은 많은 곡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그 측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썩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은 전혀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가둬두다 보니 곡식이 썩을 정도에 이르렀다. 옷이 좀 먹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옷을 두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혼자만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썩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3절 표현해 보니까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금과 은은 녹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금과 은이 녹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일부 부자들이 너무나 욕심 때문에 금과 은을 가두고 있어서 그 금과 은이 썩어서 녹슬 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요. 이 품삯 일꾼을 고용하면서 약속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일정량의 품삯을 약속했는데 그보다 조금 줬어요. 이렇게 개인의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모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풍성함 가운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풍성해지는 삶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부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잘못된 죄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 말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라, 회개하라,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부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살쪘습니다. 살쪘습니다. 여러분, 이 살쪘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자신의 그 불을 말미암아 사치를 행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마음이 살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찌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살쪘는지
그 살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데오 볼렌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 마음이 살찌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지 않을 것이고 죄로 인해 썩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가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네오볼렌티,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광야와 같습니다. 황무지와 같습니다. 봄에 봄비가 내려 온 대지가 푸르러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단비로 임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푸르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먼저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같이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처음부터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우리 믿음으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만 그 뜻대로 순종할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단비를 구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나의 삶의 고백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영역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나의 교만으로 인해, 때로는 나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던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이 여겨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내 삶이 여겨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던 내 삶이 여겨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였던 내 삶이 여겨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삶이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와 공동체의 상실로 인하여 그 마음이, 그 정서가, 그 정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어떠한 기억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깨고 나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육체의 연약함과 그 질병의 아픔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삶에 정말 많은 영역들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삶이 모두 연결되고 공동체를 상실한 우리 영광의 자매님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떤 그 아픈 기억이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이라면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왼쪽 손을 높이 들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상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삶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데오볼렌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개국 17주년을 맞이한 CGN TV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한국교회 위에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예배할 시나에게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